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요.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로 말씀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보니까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강사 목사님 모셔야 되니까 일일이 인사를 못해서 그게 이제 너무 아쉬웠는데 어쨌든 지난 주일에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이렇게 한 가족으로 살다가 그 한 가족이 다 천국에 가는 건 정말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또한 가족을 전도하는 겁니다. 설령 아직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번 연도 2달이 남았거든요. 물론 내년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연도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 가족 전도하겠다,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주일 박예농 목사님의 설교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놔두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 박예농 목사님이 말씀한 내용도 보면은, 자, 이 목사님도요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던 분입니다. 전혀 안 믿던 분이죠. 그러고 그 대신에 귀신에 들렸던 분, 완전히 귀신에 들렸으니까 귀신의 음성도 듣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요. 자, 귀신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깨달은 건 그렇구나, 하나님과 귀신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귀신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냥 사람 흉내나 내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섬길 건가, 이건 완전히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귀신만 섬기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이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놔두고 엉뚱하게 귀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깁니다. 물론 본인들은 나는 귀신 안 섬깁니다, 난 우상 이런 거 안 섬깁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집에서 추석 때나 이런 때, 아니면 이제 돌아가신 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섬기는 거고 돌아가신 조상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요. 그냥 돌아가신 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것도 박예농 목사님이 말씀했잖아요.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왜 네가 내 생일상 안 차려주냐고.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진짜 돌아가신 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돌아가신 어머니라 생각해가지고 정성껏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니라 귀신이 어머니 흉내를 냈던 거였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그들은 귀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물론 본인들은 귀신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과 교제한다는 건 귀신과 함께하고 귀신을 추종하고 귀신을 따르고 이런 거거든요. 자, 그 결과가 뭘까요? 자, 이 부분도
박인호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귀신에 들려보니까요, 완전 인생이요, 완전히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의 존재가, 의도가 그거거든요. 사람에게 붙어서 뭐 붙지는 않더라도요, 어떤 제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좋은 거를 다 빼먹는 거예요. 건강도 빼먹고, 그러니까 건강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거 그거 아닙니다. 예. 근데 귀신에게 들렸다 그러면 이 건강을 뺏어가요. 자꾸 아파요. 이상하게 병원에 가도 여기서도 뭐 특별한 어떤 원인을 못 찾아냅니다. 저 약을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뺏어가요. 제사 한 번 하고 뭐 굿 한 번 하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자꾸 뺏어가니까 제사 많이 드리고 굿 많이 하는 집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간 게 아니라 수천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집에서도 있을 수가 없죠. 막 난리를 치니까 자기 몸을 해치고 막 그냥 찢고 피가 나고 뼈가 부서져도요, 귀신이 계속 시켜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 아끼는 것 같고, 야 너네를 위해서 제사 드려라, 굿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 먹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무서워하지만 정작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몸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해 준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니까 그때 진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 여러분 분명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까워요. 아니,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애굽에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죠. 심지어 아들을 낳았다 그럼요, 애굽 사람들이 아들 막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맨날 노동하고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자, 이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 준 거예요. 애굽 땅에다가 야 너네 우리 백성들 내놔라, 내가 데려갈 거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파라오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못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요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요. 자, 그래서 구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갔을 때 야 이거 앞에 더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무사히 건너가게 한 거예요. 와,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도 주시고, 이건요 이런 일을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화가 안 나실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날, 오늘 본문에 있는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오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예요. 와, 3개월이면요 눈으로 모든 걸 봤던 게 여전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아니, 눈앞에 생생할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거 분명히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던 거 자기가 백성들이 직접 걸어봤으니까 그것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왜냐하면 거기서 10계명도 돌판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도 알려주시려고, 근데 백성들을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시내산이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뭐 나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돌산이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얼마를 지내냐면 40일을 지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와, 이건 기적이에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한 달을 이상을 지낸다는 건 이건 기적이죠. 어쨌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며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자, 뭐가 문제냐면, 모세가 산에서 금식을 하며 그러고 있으면 백성들은 밑에서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어디를 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와, 이 얘기를 또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와,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저도 이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고 그러고 있으면, 우리 저로 말하면 말씀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어떻게 하면 은혜로 말씀을 전할까 이러고 있으면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왜냐하면 모세가 지시해야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 모세 죽지 않았나? 아마 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을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40일 만에 뭐 내려온다 이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니까 이거 모세 죽었나 보다. 그렇다고 또 마음대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올라오지 못하게 다 막아놨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거 이러다가 우리 여기서 그냥 평생 살라는 거냐. 근데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중간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이제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형 아론,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명 하는 얘기가, 아론이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자, 일어나라 이 얘기는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모세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봅시다 이 얘기예요. 참, 이걸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중요한 게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요, 금방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마음만 먹어도 그날 응답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정말 막막하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장 해 줄 수 있지만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은 못 기다리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걸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도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중간이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요구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아니, 예전으로 말하면 고무신 막 찍어내는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3D 프린터, 이런 입체적인 것도 다 만들어요. 요즘에는요, 비행기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을 만드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신을 만들어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걸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웠냐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 그 애굽 나라에는 신이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태양신. 여러분, 태양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나요?
그것도 아닌데 태양을 갖다가 신이라고 믿고 있고, 나일강 신, 거기다가 뭐 개구리 신, 메뚜기 신,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가짜 신들.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겁니다. 근데 애굽 땅에 오래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들하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 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저버린 지 오래고. 자, 이걸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안 믿는 가족분들이 있으면 뭐 그렇다고 뭐 따로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요, 그런 가운데 이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불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그리고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게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정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를 건넜던 거, 이거 체험한 거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눈앞에 불과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했는데도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자,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돌로 어떤 뭐 그런 거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막 도와달라고, 뭐 그걸 만지면은 뭐 어떻게 복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어디 관광지 이런 데 가면은 뭐 어디 뭐 코를 만지고 뭐 어디를 만지면은 뭐 애 낳는다, 여러분, 그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요, 영적인 게 되게 민감해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악한 영이, 귀신이요, 역사를 하거든요. 집에 부적 있는 거, 물론 아직 내가 신앙이 약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그래도 안 되지만, 여러분, 부적도 붙여놓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 가끔 가다 굿도 하고 점도 보고, 여러분, 이건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상하게 뭐가 안 돼요. 그럼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아니 내가 알고 있겠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기도도 하고 점도 보고 양다리 걸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내래요. 네. 그 원인,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뒷부분,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럼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에이, 모르겠다, 뭐 죽었든 뭐 살았든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아니, 그러면 자,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좋은 일을 했으면 모세가 나중에 내려와서라도 칭찬을 하겠죠. 내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을, 훌륭한 일을 했구나, 그죠?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아론의 반응이에요. 아론, 지도자.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냐? 자, 만약에 모세 같으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뭘 신을 만들려고 하냐고. 아마 모세가 40년 전에 이런 욱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 하나 때려 죽였거든요. 그죠? 아마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아마 한 사람 또 때려 죽였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자, 어쨌든 모세는 저 위에 있고, 자, 아론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안타깝게도 그 말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론이 믿음이 없는 거죠. 자,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왜 아론이 그 말을 들었을까? 첫째,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 가장 큰 원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분위기가 너무 험악한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의 요구대로 난 그거 못한다라고 했으면 아마 아론은요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진짜 그 정도거든요. 모세도요
모세한테도 돌 던져서 죽이기 직전이었어요. 그런 일이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말 안 들었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돌에 맞아 죽어도 아닌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아론이 그냥 그 말대로 한다고 합니다. 자,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거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너희에게 있는 금을 가져와라 이겁니다. 뭐하러 가져오라고 할까요? 이걸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자,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요 좋다고 신이 나가지고 금을 가져오는데, 자 여기서도 이게요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에게 금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원래 이들 금 없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요 완전히 다 가난해요. 완전히 애굽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해가지고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너네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가게 된다. 그럼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을 달라고 요구해라. 금과 은과 옷 이거 다 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다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버티고 있다가는 완전히 애굽 완전히 초토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가져가라 해서 그래서 준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금을 받아서 오라고 했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자 광야에 나가면요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광야에 가면요 거기서 큰 텐트 성막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러려면 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금으로도 천을 이렇게 금실을 엮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을 받아오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랑 똑같죠. 그런데 이런 의도를 모르고 그 금을 갖다가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속이 터지죠. 자, 그런데요 알고 보면 우리도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과 자녀와 여러 가지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이것도 오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때로는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받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가면 그게 다 내 상급으로 쌓여있게 되고, 자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욕심으로만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놓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근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 싹 사라져 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거는요 가지고 못 가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심은 겁니다.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저 천국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서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네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냐면 이 땅에는 도둑도 들고 좀도 먹고 녹도 쓸고, 그러지 말아라. 그 대신에 저 천국에 쌓아두어라. 천국은 도둑도 없고 좀 먹을 일도 없고 녹 쓸 일도 없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우리가 누리게 되니까.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 썩어집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이리저리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을 보면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정말 황당한 일의 연속입니다. 이런 일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아론이 했다는 게 이게 황당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제사장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일은 더 황당하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아니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신이래요. 만약에 그렇게 만든 게 진짜 신이라면요, 아마 이 땅의 신들이요 이 지구상에 사람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다 가짜 신들이죠. 제가 미얀마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요 멀리서도요 황금 사원이 보입니다. 불교 엄청나게 커요. 그 지붕 그 중앙 그 위에는요 진짜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금 색깔이 아니라 진짜 금으로요. 그리고 부처님들 뭐 애기 부처님 해가지고요 뭐 서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거는 진짜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처님이 진짜 신이라면 아마 미얀마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신이 많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어떤가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얀마를 뭐 비하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게 진짜 신이라면 그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가짜 신이니까. 자 보십시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가짜 신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귀를 열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누구보다 잘 듣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보면 집에 아기가 아플 때 그때 엄마는 그 아기 아픈 소리를 다 들어요. 아파가지고 뭐 찡얼대거나 뭐 그런 거요 다 알아들어요. 몸이 피곤한데도. 근데 아빠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뭐 진짜 사랑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엄마가 더 사랑하죠 자식을. 그래서 그 목소리를 다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심지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제대로 섬기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도요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고 뭐 시간 다른 약속이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 되게 섬기십시오.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만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별거 없는데요. 교회 다녀도 뭐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때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처럼 섬겨왔는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께 내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체험했던 그 기적들, 광야에서 체험했던 그 기적이요 지금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체험할 수 있어요. 어느 때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큰 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와 이런 일, 이거 내 기도 제목이었는데, 나에게 이게 문제였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은혜를 체험시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왕 믿는 거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자, 아론이 이런 거 잊어버리고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앞에다 제단을 쌓고, 여러분 5절에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니 쉽게 얘기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으니 내일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배드리십니다, 이 얘기예요. 참 이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시간 개념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애굽 땅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랐던 건 3개월 전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지금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3개월 전에 했던 기적을 베풀었다는 건데 이 말이 되나요? 참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지금 아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백성들이요 좋대요. 그게요 아주 그냥 우리 아론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완전히 신이 났습니다. 우리의 신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예전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론은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런데 우리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으니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애굽 나라처럼 이제 뭔가 되는 것 같다. 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싹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모세가 하나님 죽이지 말아달라고, 어차피 너무 연약하고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죽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도요 그때는 아직 산에서 안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린 거죠. 모세가요 십계명 돌파 받았잖아요. 그러고서 내려왔어요. 그 송아지 우상을 보고요 완전히 모세가 뚜껑이 열린 겁니다. 옛날 혈기가 하마터면요 진짜 모세 한 100명 때려 죽일 뻔했어요, 진짜로.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을 볼 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분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분들을 제발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는 하나님 믿으시라고, 예전에 귀신 섬겼던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가정에 더 고통만 생기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돈입니다. 요즘은 돈이요 엄청난 우상입니다. 돈이요 하나님보다 더 좋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도와주는 느낌도 없고, 근데 돈은 있으면 너무 듬직하고 계속 돈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좋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돈을 가지고 누리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래서요 요즘에는 교회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진짜 이건 감사한 거예요. 다른 분들도요 그 정도면 진짜로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성도들이요 굳이 교회 안 옵니다. 인터넷으로 잠깐 누워서 리모컨으로 뚝 누르고서 파자마 입고 오늘 설교 왜 저렇게 할까, 오늘은 설교 잘하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고서는 많은 걸 누리고, 박예노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골프장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진짜 오늘 잘 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탁 치고서 나이스 샷하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여러분, 이게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골프장에도 계시고. 여러분, 그날 살았으면 괜찮은 거예요. 뉴스 보니까 골프 치다가 벼락 맞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너무 심한 얘기지만, 어쨌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왕 섬기는 거 제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나중에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